이번 주 금요일은 6.25 한국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 이 한반도가 전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할 때까지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이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한만 살펴보면 한국군만 60만 9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민간인은 1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유엔군 16개국 군대가 참전을 했습니다. 34만 1천여 명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제 휴전을 맞이하고 유엔군 소속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대요. 왜냐하면 곳곳이 전쟁 폐허고 고아들이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대한민국이 G7에 초청이 되어지고 선진국 대열에 섰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유엔군에 소속되어 함께 싸웠던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일처럼 그렇게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 흘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국의 성장을, 발전을 기뻐했습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전쟁만큼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 전쟁만큼 큰 재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의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전쟁이 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땅은 참 소망이 없었죠. 일제치하에서 그 모진 순환을 당하고 이제 해방을 맞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러한 아픔,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의 번영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일대 총장을 지냈던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이유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전의 추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불안 요소가 있으면 그 불안 요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그 불안 요소를 없애버리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산에 호랑이가 출몰했다 그러면 아직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없애버립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익 추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논리에 따라서 실리적 전쟁을 치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의 추구입니다.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 명분을 따라서 전쟁을 불사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홀로코스트에
희생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롬멜 독일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를 괴멸시켰던 전쟁 영웅 브라드로 몽고메리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 영국의 육군 원수이자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사령관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그가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가 은퇴하고 난 뒤에, 전역하고 난 뒤에 책을 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책을 썼는데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BC 7000년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 전쟁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들어는 문명의 소산이라 말할 테고, 들어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합의를 도출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내린 판결은 정의보다는 힘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전쟁 전투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불확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길지 질지, 내가 살아남을지 사라질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확실한 게 전혀 없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가르는 그 요인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능력과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은 여행이 아닙니다. 인생도 여행이 아닙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전쟁터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나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인생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 내 사업, 내 건강입니다. 내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은 일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망연자실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살라는 명령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닥친 이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보니까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한 나라에 임한 재앙과 같은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게 임한 전쟁터와 같은 그 재앙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된 것이죠.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인생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법칙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성과 논리와 합리입니다. 그것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법칙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줄 때, 재산을 물려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줍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서 줍니까? 이 세상에 제일 탁월해서 줍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상속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법칙이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고비, 두 고비 넘겼는데 세 번째 고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식 문법이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믿었던 건강이 떠나갑니다. 믿었던 재물이 떠나갑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돈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을 때에 그 자신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에 쌓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힘드시겠지만 직분을 맡으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불평했대요. 목사님은 나 힘든 거 모르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죽고 싶은데. 근데 그날따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는 짐을 짊어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달구지를 끌든지 뭔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멍에를 매게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은 짐을 지라, 사명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이길 방법이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짐을 짊어졌더니, 그 사명을 붙들었더니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계속 내 실패와 내 좌절과 내 고통만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을 가슴에 품으니 거기에 이제 온통 집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내 슬픔을 벗어나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이제 금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지인이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큰 돈을 가슴에 짊어 품더니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도 힘든데 무슨 돌을 짊어지냐.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큰 돌을 가슴에 안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급류에 그 물살 빠른 곳에 사람들이 막 미끄러져 가는데 이 돌을 품에 하는 사람은 그 무게 때문에 그 급류에 썰려 내려가지 않고 건널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짊어진 사명, 그 짐이 세상의 풍랑에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보호하는 바로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때로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납득시킬 마음이 없어요. 이해시킬 마음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구걸하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나 좀 믿어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따르라, 순종하라, 검으로 내려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짐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피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어떻게 이기는가? 시련을 이길 방법은 시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기본 값이라는 디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기본 값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당연히 힘들다는 거예요. 누군가 며느리가 되면 당연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가 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학교 선생님 되면 당연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뭘 하든 어려움은 기본값, 디폴트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하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은 학교처럼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다니는 곳입니다.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그 필요한 합당한 재화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직장입니다. 이게 직장의 본질인 것이죠. 나의 재능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수고의 땀을
주고 그게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함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애쓰는 곳, 그게 바로 직장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직장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직장에 가서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은 집에서 받으세요. 직장은 일하는 곳입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많이 푸념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은 문제를 풀어내는 곳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함께 풀어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또 살아내는 곳, 그것이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라. 직장에. 직장은 교회가 아니다. 네 사장님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너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의 득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구조와 이 진화 탐색을 하던 그 작업을 벌이던 이 구조대장이 순직을 했습니다. 항상 대원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지형을 살피고, 그리고 그 화재 지역을 벗어날 때는 항상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 탈출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날도 탈출을 지휘하던 그가 대원들을 다 내보내고는 결국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 시간에 다른 소방교들은 시원한 에어컨 나온 바람 앞에서 컴퓨터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도 판단하기도 하고 연락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시원한 책상에 앉아있고 누구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불공평해, 잘못된 거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인명을 구해내는 것은 가장 불확실한, 가장 첨예한 불확실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 자리에 가 있을까요? 그분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 여기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병사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포탄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소독으로 파병된 병사들은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고 쾌적한 군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때 존 F 케네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자기 생의 꽃을 피우고 살아내는 것이 살라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시련도 어떠한 시련이든지 우리는 감당하며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통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끝없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주어진 자리가 내 소명이다.
내가 태어난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생의 꽃을 피우고 자기 삶을 개선하며 발전시키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그런 자기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가 은사님 따라서 서울 강남 양재동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살았거든요. 깡총 서울 시골 촌놈이 서울 강남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이건 문화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현관문을 여니까 호랑이가 엉 하고 누워있어요. 호피 가죽이더라고요. 태어나서 호피 가죽 처음 만져봤어요. 대골 같은 집에서 신방 예배 드리는데 문화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공평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존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업이든지 연애든지 어떤 일이든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박하러 가는 사람도요, 나 돈 잃으러 가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떼돈을 벌고 나올 거야, 따고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도박하러 가거든요.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원하는 것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우회시키지 않습니다. 회피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수치도 모욕도 그냥 뚫고 나가게 하셔요. 어떤 것은 피하게 하시지만 어떤 것은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피하는 것도 감당하게 하는 한 방법이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때로 주님께서는 대부분을 다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버티며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련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어요. 이 비방의 말, 저주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 저주의 말은 내 가슴 속에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가시돋친 말들을 뽑아내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 저주를 해독시키고 도리어 복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너의 살과 내 몸을 저 새들이 들짐승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말한 그대로 골리앗이 당하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우리가 시련 속에서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두렵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슬픔도 아픔도 역경도 위기도 지난날 일이 될 것이고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도리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